오늘은 사마리아에서 가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됨으로써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자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곳은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지만 이 빌립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까지 가서 함께 동력함으로써 그 사마리아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빌립은 거기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늘 봤더니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가사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뉴스에 계속 빈번히 나오고 있는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이 가자 지구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천 년 전부터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던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나오는데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도시가 컸고 지금은 웬만한 분들이 다 위치를 알지만 그 지중해에 붙어 있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땅이 가사입니다. 실제로 BC 100년경에 한 1세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에 가서 완전히 도시를 멸망시키기도 했던 그런 도시이고 그 뒤로 한 50년 지난 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또 그 옆에 새로운 가자 지구를 만들어서 새 도시를 만들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부침이 많은 도시가 이 가사라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가자 지구는 엄청난 고난의 도시로 지금 남아있죠. 근데 오늘 이 빌립에게 그곳으로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이 가사라는 곳도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도 녹록지가 않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에게 그곳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 빌립처럼 순종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이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사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그곳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 지역은, 이 광야 지역은 빌립의 인생의 목적지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하시니까 이 빌립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네시는 우리 조선시대 때 후궁들이나 궁녀를 지키는 그런 거세한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는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관료, 직분을 갖고 있는 관료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간다게라는 사람은 이름이 아니고 이 에티오피아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치는 모두가 왕의 어머니가 통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용어가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관료라는 것은 이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빌립이 만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빌립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 이 간다게의 내시는요, 그냥 한 개인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복음화되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도자가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성장하기 쉽고요, 지도자가 핍박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인도 정권의 현 정부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이 힌두교적인 정부가 힌두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독교인들과 다른 이슬람 교도들과 이런 타 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이 무너지고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에티오피아에게 나타날 기회를 이 빌립을 통해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맞지 않는 일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 같아.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확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 선한 결과를 얻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아.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믿겨지지가 않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겨지지 않는 것보다 믿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이성적인 판단을 하다 보면 거기서 신학계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또 상황윤리가 나오고 또 인본주의적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이성을 믿음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가 있을 것이야. 내가 그 결과는 잘 모르지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길로, 더 귀한 길로, 더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길은 항상 옳고 바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또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이거 하면 무조건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이 일을 하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루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 일은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또 선언도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늘 순종하리라는 자세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기근이 찾아와서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조그만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와서 그것으로 먼저 나한테 떡을 구워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한 움큼 남은 가루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것이다, 작정한 어미에게 어떻게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더 이 낯선 선지자에게 이걸 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윤리적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성적이냐라는 것이죠. 이걸 순종할 만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남은 것을 그 엘리야에게 주고 그 뒤로부터는 이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경에서 곳곳에 100%는 아니지만 그 원리를 심어놓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 내리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곳곳에 보물처럼 감춰놓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그냥 떡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끊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내 생애와 내 청춘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끊이지 않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그 순종의 핵심은 뭐냐라는 것이죠. 순종해서 뭘 할 거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빌립이 갑니다. 빌립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네시가 읽기는 읽으나 이 뜻을 모르겠죠.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 이 뜻을 알고 읽습니까? 그러자 그가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 읽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인데 이런 내용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네시가 이 도살자에게 끌려간 양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빌립이 그때부터 이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이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바로 그분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은 믿지 않지만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교도들도 구약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교인들도 구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자들도 구약을 열심히 읽고 웬만큼 책 읽는다는 사람들은 고전을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닐 사람도 구약 성경은 다 한 번쯤 읽어볼 만큼 익숙한 책이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 속에 담겨진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오늘 풀어준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그냥 덮어두고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가르치는 것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모두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이 성경에 쓰여진 나에 관한 것을 내가 설명하노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읽는 고전으로서의 이 구약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 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난 그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심된 사역이고 순종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자. 오늘 이 내시가 빌립의 성경 해석을 듣고 그의 마음에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이 내시에게 이제 빌립이 설명을 했겠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침례를 받을 곳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약식 침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례라는 약식 침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론 마실 물은 있었겠지만 그걸로 그냥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밖에 없던 의식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자 하나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봤더니 37절에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가다 보니까 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물도 그냥 조그만 냇물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잠길 수 있는 물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그런 물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광야에 그런 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들고 결단의 마음이 드니까 얼마 안 가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물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위해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구도의 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반에 이르고 열심히 해서 또 성인이 되고 열심을 이루어서 우리가 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전 늘 이 기도 드리는 것도 참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늘 이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요 특징인 것이고, 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는 자들은 내가 진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잔치를 배설한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을 청할 때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우리는 그냥 축하합니다. 잘 되셨네요. 정말 잘 됐습니다. 같이 기뻐해 주고 그 다음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맛난 음식을 먹고 맛난 음료를 먹고 함께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배설한 자가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예화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은 세상에 더 만난 것이 많고 세상에 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많아서 이 예화가 조금은 사람들에게 잘 마음에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잔치에 배설된 음식과 음악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들이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정말 돈을 벌어야 뭐 가족도 생계도 이어나가고 하니까 돈을 벌려고 참 열심히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존심도 내려내야 되고,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 손님이 그 조그만 물건 하나 사가면서 생색은 온갖 생색 다 내고 무슨 큰 부자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다 받아줘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얻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벌듯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하고 망설이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 그 천국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 돼요. 뭘 가지고 가시지도 못하지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시면 돼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빌립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실 때 침례받을 물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내가 뭘 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맡기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는 안 맡겨도 잔절히 자기 멋대로 크더라고요. 보니까 부모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키워놓은 것 같다도 또 아닌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아니. 마침 우리 애들이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행스럽게.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가 자녀도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왜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터인데 왜 여러분이 지고 가시냐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답답한 심정을 길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하면 뭐합니까? 새들보다 당연히 귀하죠.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저 들에 있는 참새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우습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작은 구운 참새 고기만도 못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를 키울 것 같으면 여기 키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그가 옷을 짓기 위하여서 수고를 하거나 길삼을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광,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우리 못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 때문에 울었다고 해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컸을 텐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크고 아름다웠는지. 그러면 그가 입었던 옷이나 영화는 말할 것 없겠죠. 열왕기서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며칠 가지 않는 그 꽃의 영화가 이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꽃의 영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명품 옷을 못 입고 명품 가방을 못 들고 명차를 못 타고 멋진 집에 못 사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엔 믿음이 너무너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작은 자들. 주님은 그런 걸로 염려하거나 그런 걸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네. 사실은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이 축복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축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고 성경은 조건으로 축복을 잘 말씀하시지 않는데 십계명에서도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뭡니까?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영광, 그리고 참새가 누리는 영원한 부족하지 않는 공급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맡긴 자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자녀는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애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자녀들 뒷바라지해야 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가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자. 내가 설령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내가 할 수 없는 역사가 주님을 통해 일어나리라. 내가 그거 반드시 보게 되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도 넘어 해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가라고 하는 자리 주님 믿고 가시고 멈추라고 하는 자리 주님 믿고 멈추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